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1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7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7일을 6월절 식사를 중심으로 처음 4일과 마지막 3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때 이제 드디어 여리고를 등지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수 있는 길까지 이제 지리적으로 그곳까지 이제 이르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마침 6월절이었는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도 마침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저 조용히 군중에 묻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를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근데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백성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셨다. 그와 같은 의도로 그와 같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절, 5절에 그와 같은 본인의 이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죠.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62장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의도적인 행위를 하셨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이사야서 62장과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동일하게 두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표적으로 인정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와 같이 오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본문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나귀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온유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대하고 내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자기들의 이해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셨고, 그것은 역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제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군중들이 이것에 환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부도덕한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실추된 유대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왕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제 그렇게 부르죠. 9절에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이렇게 노래를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무리들의 교송은 역시 성경에 이제 예고된 부분이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이 본문도 이제 미래 도래할 메시아를 이제 예고한 찬송인데, 역시 이 시편도 뭐 해방의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선호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를 이제 소리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죄와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킬 메시아를 이제 찾고 대망하는 그와 같은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중들은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그 정복자 그리고 승리자를 환호하는 노래로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마치 뭐 인용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습관적인 경건 속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이 어떤 몰 이해,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닌 오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매우 소동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이제 온 성이 소동하니까 이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열광적인 환호를 지금 드리는 이 분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무리가 뭐라고 11절에 말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제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높여서 존칭으로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올 고을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당시 유대의 중심가가 아닙니다. 변방에 매우 소외된 지역이고 이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데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코웃음 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무시와 멸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조차 어떤 바른 이해가 있지 않았고요. 군중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다른 기대를 부여하고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멸시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열광적인 환호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외치고 우리가 어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서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어디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고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들의 필요로부터 시작돼서 부흥돼서 일어나는 어떠한 열광주의, 이것은 오히려 왜곡된 신앙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물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였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떤 헌신을 바라거나 어떤 충성을 바라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바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참되게 알아가는 것,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참되게 알아가는 것, 그 알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섬김과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상이 과연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흔히 종료주의를 통해서 날마다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인 찬송과 거룩한 헌신의 모습들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계셨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르심을 가지고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쌓아올린 사상 누가가 같은 경건과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며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참되게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 백성 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무지한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건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